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동물들을 보면 주행성 동물이 있는가 하면 또 야행성 동물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박쥐나 아니면 부엉이와 같은 이러한 새들은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앞에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어야 이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반면에 이 종달새는 어떻습니까? 주행성 동물이지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이제 그 낮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 높이 날아다니지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이 야행성이 있는 반면에 또 주행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 청소년의 일상을 취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을 보니까 이 낮에는 학교 가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또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저 수업에 집중을 전혀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아마도 요즘에 이런 청소년 자녀들 두신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 리듬과 또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이제 낮이 되면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것이지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타락한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신체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갖가지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마음이나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갖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면은 어떨까요? 영적인 면에서도 야행성이 있고 주행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행성입니까? 주행성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밤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낮에 속한 자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모두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은 밤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은 캄캄함이 깊은 시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밝은 해가 뜨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중간지대이지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주의가 고요하지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지요. 여러분 이제 밤 시간에 참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셔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새벽에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건너실 때 그 뒤를 쫓고 있는 그 마병들, 애국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실 때 그때가 언제였지요?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가 언제 내리는 것일까요? 새벽에 내립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그 만나를 채취하지 않으면 만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때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도 주일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새벽에 깨우면 어떻게 되지요? 누구든지 힘들어합니다. 싫어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새벽에 깨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비참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놓습니다. 그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포효하는 것처럼, 그리고 살금살금 포복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진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은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되었지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방주를 지을 때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일 아침이면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이 멸망될 것이다 분명히 선포되었지요.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뭐 설마 그렇겠어? 라고 그냥 웃어 넘겼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처도 마찬가지이지요. 역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해졌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 도취되어 살게 되면 심판받아 멸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이 한국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낮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죽었던 영혼이 중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 조건이지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를 깨우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지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신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지요. 역사 속에서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자나 맹자, 석가, 간디 이러한 훌륭한 선생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좋은 가르침은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영원히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깨우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침략이 한참 되었을 때에 베를린 근교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독일의 철학자 피에테는 많은 지식인들을 베를린 광장에 다 모아놓고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명강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쳤지만 정작 그 명강연 역시 죽었던 영혼을 일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먼저 중생한 자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이제 잠자는 자를 깨워야 하는 의무와 사명감이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팔리라도 나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과 충성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음은요, 내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공동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로서만 만족하고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책임은 연대적 책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를 사더라도 써서 좋으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이거 써보니까 이거 성능 진짜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것의 좋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깨어난 사람은 아직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시골 마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한밤중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 산으로부터 토사가 조금씩 밀려오는 거예요. 마을의 이장님이 밖을 나가보니까 흙이 밀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다니면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 한참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들을 다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토사가 밀려와서 집을 덮친 겁니다. 만약에 그 이장님이 깨우지 않았다면 그 어르신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풍속과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깨우칠 자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흑암에서 나와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웃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 또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갑옷이란 것은 언제 입습니까? 전투를 나갈 때 입지요.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빛의 갑옷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지요. 영적인 전신 갑주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은 자신이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정중히 사양하고 그 갑옷을 벗고 물맷돌만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이미 영적인 갑옷,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갑옷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밤이 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셋, 넷만 모이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움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본분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이 방탕함과 술 취함, 호색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큰 기독교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참 회의감을 느끼고 밀라노 정원을 걸으면서 명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작은 음성이 들려왔지요. 톨레 레게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부르신 음성이구나 해서 성경을 빨리 꺼내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길고 길었던 이 어두움의 터널, 죄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회심하고 초기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고 집대성하는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일에 빠져서 어두움의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톨레 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묵상해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깊은 잠을 깨어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는 이 만민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산 위에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다니다가 산 위에 있는 집을 발견하면 얼마나 평화가 넘칩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삶 가운데 그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삶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진정으로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은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비참한 현실이지요. 죄수들을 다 모아놓은 그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뭐라고요?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들었다는 것은 유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참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누구나 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 새벽을 깨우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슬프고 힘든 일, 어두운 나의 삶을 어떤 자세로 수용할 것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지요. 반면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신기루와 같이 허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감정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방 사라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한 곡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불러볼게요.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행복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안개가 짙게 드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꾼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없고 모든 소출이 없고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상황, 다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신뢰가 있는 관계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나중에 사춘기가 되어서도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그 빈 자리를 대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과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중생해야 되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이 나라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라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 주의 인자와 진리가 커지게 된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찬송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공중에 사무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또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일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